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8절 말씀으로 신약 성경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뭔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제나 오늘이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다 찾으신 줄 알고 못 찾으신 분들은 함께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짧으니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멘. 마라나타. 다시 좀 우리 함께 딴 데 가면 뭐 이렇게 구호를 굉장히 잘 따라 하더라고요. 근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제가 마라나타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오시면 다 해결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2023년도는 마라나타 그 주님을 오심을 예비하고 그 길을 내어드림으로 축복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가나안 땅, 이제 그 또 호렙산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오늘이나 어제나 어제나 오늘이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사회에 있어서요 길이 남을 만한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자 이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 이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이 폴리캅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화가 있는데요. 바로 이분이에요. 누구의 제자라고요? 사도 요한의 제자라고. 사도 요한의 제자.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이 폴리캅에 대한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 로마 안토니우스 피우스 황제 시대의 서문학교에서요. 이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있을 때 이 로마 총독은 이 폴리캅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이제 고령이지 않느냐? 살려주겠으니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로마 황제를 경배하라. 이렇게 회유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욕되게 하고 누구를? 황제를, 로마 황제를 우상으로 섬겨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회유했는 가운데 그런데 이 폴리캅은요 무려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86세였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이 86세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주님은 내 일생 동안 나를 한 번도 해롭게 한 일이 없소. 어찌 내가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께 불명예를 돌릴 수 있단 말이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주님이 나를 단 한 번도 해롭게 한 일이 없기에 어찌 내가 나의 왕이신 그 주님을 내가 등질 수가 있겠느냐. 오히려 황제를 통해서 주님의 고난의 은혜에 동참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게 여기면서요. 주님의 성품을 닮은 그는 끝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이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어떻게 됐겠어요? 말을 안 들으시니까 이제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면 화형을 하는 거예요. 화형. 불을 질러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화형에 처했을 때 불길은 굉장히 맹렬했지만 그 불길은 이 폴리캅 주변을 에워싸일 뿐이지 폴리캅을 태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놀랄 거예요? 네? 불을 막 쥐피는데 폴리캅은 타지 않더래요. 그래서 이 당황한 로마 군사들이요 폴리캅을 칼로 찔러서 죽였다. 순교했대요. 순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참된 믿음을 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그렇다면 참된 믿음이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이란 한번 봅시다. 참된 믿음이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제나 오늘이나 변치 않는 믿음입니다. 때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는 믿음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변치 않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의 믿음은요 뭘 비교하냐면 금으로 비교하면 많이 들어요. 금.
금을 비유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 보배롭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금이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기 때문에 금에 대해서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변하지 않는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 세상에는 변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많죠. 예. 너무 많아요. 그 중에서도 한번 볼까요? 젊음도 변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봐. 우리 사랑이 때 같은, 예? 우리 유민이 때 같은 때가 없으셨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런데 전에는 막 그런 팔팔거리고 뛰어다녔을 텐데, 아까는 뭐 눈을 수술을 해야 되니, 보이니 안 보이니, 무릎이 아프니, 힘이 있니 없니, 그죠? 음, 젊음도 변하더라고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영원할 것 같던 그 젊음들이 어느새요? 지나가 버렸어요. 인심도 여러분 한번 얼마나 박해요. 예? 참 이상한 사람들도 많고, 인심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 뭔가를 하나 덤으로 더 주는 거를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인심이 아주 흉악해졌어요. 뿐만 아닙니다. 권세도 변했고요. 강산은 어떻게, 제주도는 잘 있던가요? 예? 강산도 변해요. 강산도 변해요. 저기 그때 갔을 때는 이랬던 것 같은데 이번에 가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은 때가 많아요. 특히 정보통신에 있어서요. 기술이 얼마나 변했습니까, 여러분? 예? 옛날에 여러분 막 이 무전기 같은 핸드폰 들고 다녔던 거 생각하세요? 냉장고만한 핸드폰을 들고 다니던데 지금은 어때요? 요만한 거 접었다 폈다 요랬다 저랬다. 예? 그런데 거기에는 TV도 보죠, 영화도 보죠, 카메라도 되죠, 비디오도 되죠. 뭐 별의별 정보가 다 들어있죠. 이런 변화무쌍 속에서요,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그러나 변치 않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한 말씀에 히브리서 13장 8절이에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아멘이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해도 주님은 동일하시더라. 변치 않으시더라. 그러므로 우리도 변치 않아야 될 것인데,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변치 않아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입니다. 그 첫 번째. 어떤 면에서 변하지 않아야 할까요? 주님이 그러하셨는데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변치 않아야 될까? 첫 번째, 시작. 비천한 때나 존귀한 때나 믿음이 변치 않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궁핍에 처했든지 풍부에 처했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습니다. 누구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저희는 새벽 예배가 따로 없으니까, 그런데 새벽 예배가 드릴 때는 배부르고 잘 나갈 때는요, 새벽에 잘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닥치면 새벽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요, 목사님들이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무슨 일일까 또? 사업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서 또 나오게 되었을까? 사람이 비천할 때는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다가 평안하고 살만하면 어떻게 돼요? 잘 나가고, 예? 굉장히 바쁠 때는 하나님을 등한시하게 되더라고요. 어느 나라든지요, 1인당 국민소득이 5,000불이 되면, 5,000불을 넘어갈 때가 되면 가장 위기가 음습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유가 살만하니까 믿음이 점점 식어가더라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변합니다. 이 믿음은요, 죽은 것이죠. 그래서 종교적으로 변하게 되어서요, 종교 활동으로 되는데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종교 활동으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저 그냥 어쩔 수 없이, 주일이니까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를 위한 자리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예요? 왜? 웃지 말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예? 오늘 이 자리는 은혜 받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올려드리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요, 당연히 우리에게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종교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종교 활동.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과 종교는요 달라요. 생명과 종교는 완전히 달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생명은 목숨을 거는 것이에요. 목숨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는요, 그냥 의식적으로 지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생명이지 종교가 아닌 것으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도 바울도요, 사울도 이 처음에는 굉장히 성실하고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사울이, 다윗의 장인어른이 굉장히 성실하고 겸손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야, 이 정도면 왕으로 삼아도 되겠다. 그래서 사울 왕을 만들어 줬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귀하게 보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 왕을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왕이 된 후에는, 왕이 되고 나니까 사람이 조금씩 색깔이 이제 변하는 거예요. 탈색이 돼. 네? 전에는 아주 원색이었고 아주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일괄적인 사람이었는데, 조금씩 타협을 하게 되고요. 그게 나중에는 하나님이었고 자신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변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거역하는 교만과 독선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 결과 그에게서는요, 하나님의 은총이 떠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진짜 굉장히 놀라야 될 사실이에요. 내가 한결같을 때는, 변함이 없을 때는,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하면 주님이 흐르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채워주시지만, 내가 조금만 편하고자 이 상황과 환경을 타협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은총은 떠나가고 마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신에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왕이마저 빼앗기고 말게 된 이 사울과 같이 아닌, 그러나 다윗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었어요. 그 겸손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 동안에 양을 칠 때나 전쟁에서요 공을 세울 때나 그 이후에 또 왕이 되어서까지도 강력한 나라를 이루었을 때도 그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더라. 저 푸른 초장의 풀밭에서 양을 칠 때도 하나님을 경외했고요. 왕으로 삼아 주셔가지고 그 많은 권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변함없는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찬송과 기도를 끝이지 않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된 줄 아셔봐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인데요. 패하시고 다윗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은 개역 개정 성경이고요, 개역 한글 성경에는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유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죄도 지었어요. 다윗이 죄도 지었어요. 죄도 안 지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변함이 없었던 그 모습에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신 주님께서 다윗이 내 마음과 합하다, 똑같다, 내 마음과 똑같은, 내가 갖는 관심에 관심을 가져주는 다윗이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변치 않았다는 거예요. 이처럼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사울 왕처럼요, 이 변덕,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변덕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이 폴리캅,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처럼, 또한 이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우리 이레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어떤 면에서 변하지 않아야 되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환난 때나 복될 때나 변치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환난, 성경 속에서의 환난, 고통, 어려움, 이런 거를, 단어를 생각한다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이
욥이죠. 욥.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욥.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밑줄 친 것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자녀가 몇 명인 줄 아세요? 더하기 3명. 그럼 몇 명? 10명. 왜 또 11명이 축구선수요? 10명. 남자가 7명 있고요. 여자가 3명이었어요. 이러한 욥은 10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노비도요 굉장히 많았어요. 당대의 최대 거부였어요. 그랬지만 그는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굉장히 잘 섬겼어요. 너무너무 잘 살고 너무너무 많은 것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하나님을 교만하지 않고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니라. 악에서 떠난 자였대요. 그런데 이러한 욥에게요 청천벽력 같은 일들이 소식이 전해오게 됩니다. 사단 마귀를 통해 가지고 대풍으로 인해 집이 무너져서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를 잃었어요. 10명의 자녀들을 다 잃었어요. 그 많던 재산도 외적들에게요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모자라서 욥은요 자기의 몸이 이 악창으로 인해서 썩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가려운지 막 피고름이 나는데도 기와장으로 긁어도 이 가려움증이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욥의 믿음은 변함이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1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는지라. 따라합시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아멘이세요? 그런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좀 힘든 일이 하나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 욥을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요 이 욥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본인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들을 제가 섬기는 목회자로서 저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저는 여러분들 앞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모습을 보일 수가 없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그죠? 그렇게 해야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또한 전할 수 있는 또 주의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욥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욥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 가장의 가장으로서 또 많은 사람들을 부리고 있는 또 사람으로서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서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웠을까. 아니 성도들은 그냥 넘어져도 되지. 예? 바람이 불면 쓰러질 수도 있잖아요.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욥은 그렇지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녀들을 잃고 그 많은 재산을 다 잃고 거기에 육신까지 질병이 걸려서 악창이 생겨 피고름이 나서 긁어도 가려움이 해결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둔 이시도 여호와시다. 이 고백을 하는 욥은 그 심정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요. 이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었으면 그 아내가 위로와 힘과 용기를 주기는 망정 뭐라 그래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버려. 어? 기도해도 안 되고, 헌금을 갖다 바쳐도 안 되고, 예배 드려도 안 되고, 그냥 그 주님 없다 그래. 주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변함없는 욥에게 다시 건강과 열자녀와 갑절의 복으로 채워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셔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요, 17 나이에 이복 형들에게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가서 온갖 고초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의 노예가 일함도 모자라서, 노예로 일함도 모자라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요. 손과 발에 착고를 채웠는데요. 그러나 요셉의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신 하나님은요, 그를 높여서 애굽의 총리를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환난이 이를 수 있잖아요. 고난이 임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 욥과 요셉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흔들림 없는 믿음, 변함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높여서 애굽 총리를 삼아 주셨던 것처럼,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은 변함이 없었던 욥과 또한 요셉과 같이 환난 때나 복된 때나 변치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살면서 어려움이 안 닥칠 수는 없어요. 그럴 때마다 무엇보다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여러분,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보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변하지 않아야 될까?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할 때와 부할 때에 믿음이 동해야 됩니다. 돈이 있건 없건 믿음은 동일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서 30장 8절 9절에요. 아주 기가 막힌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네, 적어보세요. 가난할 때나 부할 때에 믿음이 동일해야 됩니다. 자, 잠언서는 무슨 내용이에요? 지혜서죠. 지혜서. 이 지혜서 8장 9절, 30장 8절 9절에 아주 귀한 기도 내용이 있는데요. 누구의 기도냐면 아굴이라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이 야게의 아들 아굴의 기도라고 하는데요. 아주 유명한 기도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자, 이 기도는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일이 없기를 사모하는 기도인데요. 참으로 위대한 기도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에요. 새해가 바뀌기 전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김민규, 이선주, 거기에 세 아들 서홍이, 서유리, 서후, 이렇게 세 머시매들이 있어요. 이 가정에서 매달 저희 교회에 선교 헌금을 보내줬어요. 근데 뭐 이래저래 뭐 빠진 게 조금 있었는데 그거를 연말에 또 갑자기 다 채웠어요. 그리고는 그 헌금을 또 보내줬어요. 그래서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통화를 하는 가운데 목사님 저 큰일 났어요. 왜 무슨 일이에요? 부천에다가 그 동성가 누군가가 6억 3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하나 이제 재개발을 할 거를 생각을 하고, 보증금이 한 5억 3천, 그 전세금이 그래서 한 1억여만 원만 있으면 이제 가능해서 그때 이렇게 했는데, 지금 집값이 다 폭락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세입자가 갑자기 지금 나간다고 집을 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5억 3천이 없잖아요. 5억 3천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세입자가 조금 성격이 안 좋으신 분인가 봐. 5억 3천에 자기가 살 테니 자기한테 넘기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입장이 너무 곤란하다. 기도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래, 알겠다. 기도할게. 그리고 제가 누구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사모님한테 이야기를 했고 권사님한테 이야기했어요. 권사님한테 했죠. 네. 그래서 기도하자. 그러고 있는데 뜬금없이 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왜? 목사님 기도 덕분입니다. 아니 왜?
아니 요즘 같은 전세가 안 나간다면서요. 집도 매매가 안 되고. 그런데 그 옆집에 사는 분이 할머니가 말이요. 이 경로당에 다니시는데 지금 이사를 나가야 되는 상황에 멀리 이사를 가게 되면 여기 친구분들을 다 잊어버리게 되니 자기는 이 동네에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고집을 피운대요. 그래가지고 그 옆집을 가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돈은 받았냐? 담은 10만 원이라도 받아야지. 아니 전화만 받았대. 가계약하고 나서 연락을 하라고 그랬더니요. 아유, 세상에 계약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요. 제가 그거 잘 되면 전세금 10% 보내 그랬더니 0.몇 프로요? 오늘 50만 원 현금을 보내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원래 가계약하면 10% 받는다면서요. 10%가 아니라 4%밖에 지금 못 받고 정리가 되면은 이제 한다 그래서 야 4%가 어디냐 요즘 같은 시국에 그것도 다 채워주실 거고 요즘 같은 시국에 다들 힘드니까 네가 양해하는 만큼 하나님 채워주실 거다. 그래서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야 니네 교회에다가 해야지 여기다 보내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여기저기가 어딨냐고 하나님한테 보내드리는 거 기도의 응답으로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요즘같이 전세가 안 나가고 이런 어려운 때에 목사님 덕분입니다 하고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예? 진짜 감사해요. 그거 제가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야 10% 보내야 돼 그랬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야 이선주 집사는 이거 알아? 괜히 모르고 혼자 난리치는 거 아니요? 아니래. 의논해서 감동되는 대로 주님 주신 감동대로 이렇게 보내드리는 것이니만큼 마지막까지 잘 되게 기도해 달라고 오늘 또 아침에 또 통화했어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참으로 위대한 기도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 물질 때문에 하나님 잘못 섬기는 일이 없도록 사모하는 기도가 바로 이 잠언서 30장 8절 9절이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라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물질과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물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말씀이 맞는 것이 아무리 믿음 좋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요 물질 생활을 바로 못한다면 그것은 거짓된 거죠. 그러므로 이전에 우리 일회교회는 그렇지는 못했습니다만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성경이 기준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12제자 가운데요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요 그토록 주님의 인격과 말씀과 능력을 경험했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먹이는 모습들을 분명히 경험을 했던 그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가 돈 때문에요 몇 냥?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먹어요. 아이고야요 진짜 아이고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과 인간과의 관계는요 배와 물의 관계와 같지 않나 싶어요. 한번 보셔봐요. 지금 배가 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생각이에요. 야, 참 우리 일회교회 같다. 이 배가. 그런데요. 제가 이런 그림 보신 적 있어요, 권사님? 있어? 아유, 수준이 대단이야. 네. 어디를 갔더니 액자에 실제로 그래서 제가 그 찍은 거예요. 그 사진을 실제 사진입니다. 그 액자에 있는 그래서 조금 흐린데 이게 제목이 뭔지 아셔? 민물은 반드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밀물, 썰물은 나가는 거잖아요. 밀물, 물이 들어온다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배가 뜨면 태평양까지. 우리도 물이 들어오면 지하에서 자, 그런데 물과 배와 같은 경우가 뭐냐면 물이 없으면 배는 무용지물이잖아요. 이렇게 지금 정박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썩어서 사가서 없어져 버리겠죠. 특히 그리고 물이 배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배는
가라앉아요. 침몰해요. 침몰해. 이처럼요, 물질은 필요하는 것이거나 물질이 인간을 지배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은요, 파손된 배와 같이 희망이 없어지게 되는 것으로 특히 우리 믿음에 큰 손해가 오게 마련인 것인데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에 매이지 말고 거룩하고 깨끗한 청지기들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일회교회 성도들로 따라합시다.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 자, 그렇다면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한번 생각해 보셔봐. 이전에 우리의 모습들, 내가 막 갈망하고 원하고 소망하며 기도했던 모든 제목들 위에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채우시지 않으신 적 있냐고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물도 차야 넘치는 것처럼 때가 차야 하나님께서 복에 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한다 그러면 단 한 번도 채우시고 흐르고 넘치도록 부어주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2023년에도요, 더 많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까지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들었을 때와 건강할 때의 신앙이 동일해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17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열 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것도 문둥병을요. 그때 당시 문둥병이라고 하면 아예 근처도 갈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병이었어요. 그런데 그 병을 고친 10명 가운데 한 명 말고는 9명이 지금 어디 가고 없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 10명이요 지나가는 예수님 앞에 긍휼히 여기달라고 외쳤습니다. 나 이 병 좀 고쳐달라고. 불쌍히 보신 그 예수님께서요 모두 고쳐주셨어요. 치유하여 주셨어요. 그 능력의 주님이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하는 손정자, 김희순, 박철규, 그 외에 우리에게 찾아올 어떤 질병까지도 주님이 다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주님이 다 고쳐주셨어요. 다 고쳐주셨어요. 그렇게 다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살해한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요, 야, 9은 어디 갔어?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서운해하시는 말씀이에요. 9은 어디 갔어? 일회교회라고 하는 이 개척교회의 사명자로서 붙여준 우리 성도들, 야, 다 어디 갔어? 그분들 다 어디 갔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는 것 같아요. 나병 환자 10명들, 그 10명을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건강해지면요, 질병이 들었을 때는 두 손 들고 주님을 찾고 부르짖다가 건강해지니까, 건강할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건강해지니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필요할 때 찾는 하나님에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이걸 어디에 비유해요? 화장실에 비유하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는 완전히 판이하게 틀리다는 거예요. 혹시 또 혹은 반대로요, 건강할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병들면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이 있고, 때로는 반대로 건강을 잃고 하나님 부여잡고 부처님 부여잡고 성모 마리아님 부여잡고 이것 저것 다 부여잡기를 원하는 그러한 신앙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육체가 늙으면요, 늙어갈수록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더 붙들어야 될 것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고 외로울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우리가 일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나와 예배드리며 이렇게 서로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함께 기뻐하는 가운데 우리가 한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나됨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인원은 작지만 우리가 끈적끈적하게 본드처럼
달라붙어가지고 일어나지도 않는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이렇게 붙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요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아멘이세요? 이야기 하나 해드려? 예? 우리 이순식 집사님이요. 예? 저 그, 이순식 집사님의 지인께서 저희 교회를 한번 다녀가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설교를 계속 듣고 계신데, 그런데 이렇게 막 가족처럼 지내고 서로 막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나누는 모습들이 유튜브에도 보일까 안 보일까요? 김 목사가 성도들을 섬기고자 하는 이 마음들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그게 보이는지 함께 하고 싶다고. 그래서 일단은 식사도 한번 대접한 거예요, 받은 거예요. 네, 식사를 또 대접도 하고 말이지. 네? 지금 막 좋은 소식들이요 물 믿듯이 지금 오고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더 좋은 소식들로 하나님께서 지금 때가 요까지만 차면 막 부으면 흐르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곡히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왜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마음보다 내 생각과 뜻과 마음을 먼저 앞세우지 말자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야 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종들이요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뭐예요? 이 또한 불순종으로 인하여 잠깐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저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이탈리아 밀라노 대성당에 들어가면요 세 겹의 아치가 있답니다. 문이 있대요. 그 첫 번째 문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즐겁게 해주는 것은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즐겁고 행복한 거는 순간이라는 거. 우리 인생이 뭐와 같다 그랬어요? 안개 같다 그랬어요. 안개. 한번 왔다가도 싹 사라지는 인생들이에요. 그러므로 즐겁게 해주는 것은 순간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두 번째 아치 문에 갔더니요. 시작. 모든 것은 순간에 지나지 않는다. 어려움이 찾아와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세 번째 문에 들어가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원한 것만이 중요하다. 이렇게 글이 조각되어 있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고 우리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는데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에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고 동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도 변해야 될까요? 변치 않아야 될까요? 변치 않아야 되겠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모레나 글피나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시작. 우리 모두 비천할 때나 존귀할 때나. 두 번째, 환난할 때나 복락일 때나. 세 번째, 가난할 때와 부할 때,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네 번째,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 조금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끝까지 하나님의 경외하고 사랑하는 참된 우리 일회교회 성도님들로서 2023년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우리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33장, 새로운 찬송가 135장입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함께 찬양하시고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